여러분, 오늘 제가 아침에 나오다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다가 보니까 마스크를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마스크를 끼고 왔는데, 이게 뭐 바쁘다 보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차에다 놓고 가다가 보면 마스크를 놓고 갔어요. 또 마스크 챙겨가지고 음식점에서 식사하다가 어떨 땐 놓고 와요. 바쁘다 보면 막 급하잖아요. 전화하고 그러면 놓고 와. 그럼 또 가서 챙겨가지고. 여러분, 요즘에 마스크 안 챙기는 분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은요, 우리는 바빠도 마스크는 챙긴단 말이에요. 아무리 바빠도 마스크는 챙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바쁘더라도 예수님을 잊지 않고, 바쁘더라도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 잊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멘이 적습니다. 주님만 늘 바라보시고 주님과 늘 교제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을 하나 보고, 오늘 본문하고 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본문을 보고 영상을 보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래서 병아리가 부화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보셨습니다. 이제 시간을 이렇게 축소해가지고 막 빠르게 찍어가지고 이제 이걸 올린 건데,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 뭘 느끼셨어요? 많은 생각을 하셨겠죠. 생명 있는 것은 뚫고 나옵니다. 생명 있는 것은, 살아있는 것은 현실의 벽을 뚫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무정란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뭐 1년, 2년을 그대로 놔둬도, 온도를 맞춰놔도 그대로예요. 썩는 밖에 없죠. 근데 생명 있는 것은 시간이 딱 되면 깨고 나와요. 벽을 깨고 나와요.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인 믿음은 현실과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그것을 돌파해 나가버립니다. 뚫고 나가고 승리합니다. 생명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근데 죽은 믿음은 1년, 2년, 3년, 20년, 30년 지나도 뚫고 못 나와요. 항상 그 자리에 있다가 그냥 끝나버려요. 살아있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생명 있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라가 몸이 죽은 것 같았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생리가 끊긴 여자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아이를 낳았다고. 근데 하나님이 주셔서 난 거죠. 하나님이 주셔서. 근데 힘을 얻었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아이를 낳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 보면 영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하갈은, 아브라함에 처했던 하갈은 후처였죠. 그는 종으로서 육체를 따라 낳았다. 이스마엘 낳았죠. 사라는요, 사라는 자유하는 여자로 약속의 자녀를 낳았어요.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데 불가능한 몸으로 약속을 따라서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약속의 자녀요, 믿음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만 사라는 믿음의 어미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갈라디아서에.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 여러분 갖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나 상황이 막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그거 돌파해 나가고 이기고 승리합니다. 근데 죽어 있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아무리 여러분이 나는 믿습니다, 잘 믿고 있습니다, 그래도 묶여가지고 못 나와요. 현실의 벽을 깨지 못해.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이게 죽어 있는 믿음과 산 믿음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산 믿음을 가지고 현실의 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살아있는 이 사라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사라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인간의 벽이죠.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사라가 89세 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우리 17장 16절에서 1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여러 민족의 어머니란 말은 믿음의 조상,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한 것처럼 믿음의 어머니가 사라가 되게 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게 말했을 때, 지금 99세예요 아내는 89세예요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어땠어요?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표현을 못하겠고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여러분 너무나도 이게 신기하고 어처구니가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래서 웃었다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반신반의한 거예요.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처음에 들었을 때는 와, 이거 정말 무슨 일이네, 이게 가능할까? 이랬지만 나중에는 믿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라도 믿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하고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1절에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하나님이 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사라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근데 사라가 나이가 내가 많이 늙었고 생리가 끊겼다. 그 당시에 그랬어요. 몸 상태가. 사라가 속으로 웃습니다. 내가 노쇠하였다. 늙었는데,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사라가 웃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사라가 웃느냐 이러시니까 사라가 얼른 텐트에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세 사람의 모습으로 왔어요. 두 사람은 천사였고요. 나와가지고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내가 웃었느니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있어요. 창세기 18장 13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하여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텐트지에 숨어가지고 속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그래도 웃어도 알고 계세요. 근데 여기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어려워서 도저히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못할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는 불가능하다, 나는 못하다, 나는 못하겠다, 이런 일, 나는 힘이 없어서 못하겠다, 내가 늙어가지고 이제 못하겠다, 이런 일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내가 하나님이지만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일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이 마음 먹으면 뭘 못하시겠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말씀이 안 이루어지겠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잖아요. 윗궁창과 아랫궁창 나누라고 했으니까 나눠졌어요. 또 땅에 식물이 나라고 하니까 식물이 나왔어요. 하늘에 해달별들이 있으라고 하니까 그대로 말씀하시니까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잊지 마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박한 처녀이고 순진한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타나가지고 너에게 성령이 임할 건데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누가복음 1장 33절 35절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여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남날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아들을 한단 말입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 능력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아들을 낳을 거다. 근데 그 이름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중에 예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 절 볼까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 말씀 어떤 건 되고 안 되고 그게 아니에요.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말씀은요, 여기서 모든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표현됐어요. 언어상의 레마. 기록된 말씀도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게 레마라고 이렇게 단어가 언어상에 쓰여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못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같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아무리 바빠도 마스크는 들고 다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늘 여러분이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셔야 돼. 하나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 순종해야 돼.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목요일날 1일 예심 전도 세미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강상욱 목사님 오셔가지고, 여러분 전도하셔야 됩니다. 남편들 전도 안 하는데 전도한 자리 좀 데리고 나오십시오. 요즘에 여자들이 남자 말을 안 듣는 그런 남자가, 여자 말 안 듣는 남자가 요즘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용하더니 어떤 한 구석에서 주여. 그러니까 목사님이 요즘에도 이 남자들이 아내 말을 안 듣는 분이 있군요.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아니 그 한숨을 깊이 내쉬면서 주여 이러더라고요. 요즘에도 아내 말을 안 듣는 아주 되게 고집스러운 분도 있나 봐요. 그 전도 좀 하면 남편한테 여러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전도할 겁니다. 교회 나오라고 하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는 남자도 있다는 얘기예요, 요즘에. 여러분, 이렇게 신앙적으로 이끌어주는, 좋은 쪽으로 이끌려면 순종해야지, 따라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나쁜 데로 가면 가지 말아야지만, 교회 나와라, 말씀 읽으세요, 전도합시다, 그러면 순종해야 되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그게. 그렇지 못한 남편이 있다더라고요. 여러분은 한 분도 그런 분의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아내 되는 집사님이, 권사님이 여보 성경 좀 읽으세요. 그러면 성경 좀 읽고, 전도 좀 같이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좀 그럽시다. 그리고 전도 좀 하고, 그렇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아내가 주여 이러면서 답답해가지고 말 안 듣는 남편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아주 좋고 아주 실력 있는 의사 한 분이 계셨어요. 외과 의사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노란 의사들 많잖아요. 똑똑한 의사들 많잖아요. 내가 시골에 가서 가난한 농촌 마을을 섬기면서 수고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분이 실력이 있는데도 시골로 들어가셨어요. 자진해 가지고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셔가지고 시골에 있는 연세 드신 분들을 잘 섬기고 돌봤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분들은 무료로 수술까지 해줬어요. 얼마나 귀한 의사입니까? 근데 이분이 이렇게 치료하면서 또 이렇게 환자하고 대화하면서 진료하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어르신이 한 분이 딱 앞에 앉았어요. 어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의 몸을 통해서, 남자 없이 여자의 몸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르신, 이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르신이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제 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여자가 이 동네에 있는데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 와가지고 자기가 내가 없다 그러면서, 한 번도 가까이 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나는 처녀인데 임신했다고 하면 선생님 믿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역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저 같아도 안 믿죠. 그건 믿기 힘든 일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일을 갖다가 왜 나한테 믿으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어르신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자라가지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기도해주면 병자가 다 낫고, 심지어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고, 보리떡 5개과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결정적인 건데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제자들이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이렇게 전도하다가 제자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전파되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현재 믿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이게 증거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같으면 그 여자의 말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가만히 듣더니만 가만히 말도 못하고 가만히 계시더래요.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탄생하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하셨어요. 부활로 증명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눈으로 직접 제대로 봤어요. 이걸 증거했어요. 눈으로 본 거. 들은 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본 걸 증인으로서 증거했어요. 승천하신 걸 보고 증거했어요.
증거하다가 제자들이 다 순교했어요. 그럼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물증이 아니겠어요? 증거가 아니겠어요? 이런 확실한 믿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현실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현실의 한계가 있지만 예수님이 현실의 한계, 죽음의 한계를 깨트리고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무덤문을 열고 나오셨어요. 살아있는 믿음은 환경을 깨트려버리고 나와요.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앞으로 믿는 자들이 다 부활할 거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서 최문선 목사가 말하면 믿지 마세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믿어야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갖는다면 여러분이 지금 처한 환경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극복할 수 있어요.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신실한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11절 본문의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는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에요. 단산한 몸이에요. 그 몸으로는 애를 낳을 수 없어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잉태할 수 있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왜요? 미쁘신 줄을 알았습니다. 누구입니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을 그가 온전히 신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내 몸 상태는 불가능하지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면 되지. 이런 믿음을,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못하지만, 우리 교회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용모가 변화됐어요. 막 얼굴에서부터 광채가 났어요. 막 해같이 얼굴이 빛났어요. 그 옷은 세상에서 빨래한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하얘졌더라. 눈과 같이 하얘졌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그 모습을 봤어요. 그때 갑자기 구름이 싹 가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이제 내려왔어요. 함께 올라갔던 제자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내려왔는데 그 밑에 9명의 제자들이 아주 용을 쓰고 고생하고 있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 전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귀신도 쫓고 병자도 고쳤어요. 전도 12제자 파송했을 때 가서 기적을 행했어요. 근데 믿음을 잃어버렸어. 이제는 믿음이 그냥 작아졌어. 그래가지고 죽어있는 믿음이죠. 그냥 역사를 안 해, 믿음이.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셨더니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들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굴복하고 엎드렸어요. 주여, 우리 아들이 귀신 들렸습니다. 흉악한 귀신 들려가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못 고쳤습니다. 주여, 뭐 좀 하실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뭐 할 수 있는 거.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뭐 좀 할 수 있는 거 도와줄 게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9장 2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네가 믿는다면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왜 이걸 못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그냥 믿으면 다 된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X예요, X. 내가 믿으면 다 된다. X.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해줄 수 있고 하나님이 안 해줄 수 있어. 노 할 수도 있고 예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건데 내가 믿으면 다 된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X에 틀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데려오라고 해서 그 아이의 귀신을 떠나라고 해서 쫓아보냈어요. 나중에 제자들이 저녁에 조용히 와서 물었어요. 예수님,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용을 썼는데, 기도를 했는데 왜 안 됐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가복음의 9장 2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는 일을 하시니라. 아멘.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다. 너희들이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하고 하지 않으시려고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 안 돼.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걸 알고 우리가 믿고 나간다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믿으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럼 여러분 우리가 뭐를 많이 하겠습니까? 바빠도 뭘 많이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분명히 말씀했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도하면 이루어지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입술을 계속 움직여라 막 이러면 여러분 마스크 쓰니까 지금 괜찮지만 마스크 안 쓰고 있을 때만 입술을 막 주로 이렇게 막 움직이고 또 여러분이 뭐 혼자 가는데 길에서 혼자 중얼중얼거리면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떨까요? 또라이인가? 미쳤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차 운전하다가 눈 감고 기다려서 사고 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그 문제 때문에 계속 길을 가려면 속으로 계속 기도하고 순간순간 엎드려 기도하고 순간순간 시간이 주어지면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반복해도 괜찮아요. 반복해도. 주문은 그 마음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입술만 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주문은. 근데 마음이 실렸어. 하나님 정말 이거 들어줘야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계속 마음을 쏟아놓는 거, 토하는 거죠, 마음을. 그런 기도 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련주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식사 기도하고 끝내는 분들이 있어요. 하루 종일 기도도 안 하고 식사만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손 들어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부끄러워서 손도 못 들겠죠, 부끄러워서. 여러분 그러지 말고 시간을 늘려서 시간을 좀 여러분 할애해서 여러분 마스크는 챙기지 않습니까? 하루에 1시간 이상씩은 꼭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야죠. 소중하게 여겨야죠. 여러분 그 결혼하기 전에 그 애인들을 만나잖아요. 청년들 만날 때 시간 가는지 모르잖아. 앉아가지고 밤늦게까지 앉아있잖아. 대화하는 게 사랑하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그랬으면 기도하는 시간을 나는 바빠서 못 냅니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돼. 말이 좀 되게 살아야지. 말이 안 되잖아요. 나는 바빠갖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나는 바빠서 애인을 못 만나겠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란 말이에요. 시장님이 온다는데 바빠서 나는 5분도 시간을 못 내겠습니다. 1시간 못 내겠습니다. 이 말이 되는 소리란 말이에요. 난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시간을 기도하는 데 투자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을 유관 나갈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다 하시는데 왜 기도를 안 하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서 기도하기를 바라야 됩니다. 정말 기도가 중요해요. 여러분 한 그리스도인이 기도와 스마트폰을 비교한 글을 봤어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공공장소에 꺼야 하며 가끔 터지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 그 당회선에 갔더니 제가 핸드폰이 안 터져. 제 거는 목통인데 뭐 당뇨인들 되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이거 되냐고 그러면 된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핸드폰을 바꿀까 그 생각인데 아직 안 바꿨어요. 이 목통이 된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나 기도는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어디서든지 할 수 있어. 화장실에도 할 수 있고요. 어디서 버스를 타고 뭐 자가용을 운전하면서 얼마든지 눈을 뜨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핸드폰은 배터리가 떨어지면 충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배터리 걱정이 없이 언제나 할 수 있습니다. 네. 배터리 그래서 죄송합니다. 배러리 이러더라고요. 배러리.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겠어요. 외국 사람들은 배터리라고 안 그래요. 우리나라는 배터리지만 배러리 이래요. 배러리. 여러분 그 다음에 스마트폰은 시간이 닿으면 최신 기종으로 구입해야 합니다. 교체한단 말이죠. 그러나 기도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가. 스마트폰은 사람과 항상 교류할 수 있습니다. 예, 켜있는 상태는 항상 교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과 항상 교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저희와 여러분이 받고 있어요.
하나님과 항상 언제든지 십자가를 통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확신에 찬 믿음으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긴가민가했어요. 의심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된다,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상으로 이삭을 낳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사라가 그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89세. 우리 권사님 중에 여기 89세 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청춘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89세 한 사람한테 네가 아들 거다, 낳을 거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무슨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 최영자 권사님 맨 앞에 앉아 계셔서 권사님이 내일 아들 낳을 겁니다. 이게 무슨 일 아니겠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 근데 하나님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몸이 죽은 것 같은 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라는 거죠. 완전히 죽은 것 같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지만, 근데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제가 최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인가를 한번 이렇게 찾아봤어요. 봤더니 1530만이더라고요. 이스라엘 땅에 지금 와 사는 분이 한 700만 정도 되고요.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나머지 사람들이에요. 1530만. 죽은 몸 같은 그런 몸에서 아이를 낳았어.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낳았어요. 그래서 보세요.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니라. 낳았다는 거예요. 살고 있다는 거예요. 1530만이 현재 살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불가능한 몸에서 나온 이삭을 통해 나온 후손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 증거물 아니에요. 증거물. 물증이잖아요. 확실한 물증.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증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확신에 찬 믿음을 가졌을 때 보상하셨어요. 여호수아서 2장 9절 그 말씀 나중에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만났던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정탐꾼을 보내요. 정탐꾼을 보내는데 정탐꾼이 가서 거기서 기생 라합을 만납니다. 근데 기생 라합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이 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점령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점령케 할 거라고 확실하게 믿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수아한테 여호수아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가서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를 돌아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리고 외쳐라. 무너져라고 외쳐라. 그럼 무너진다. 그래가지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마지막 날 7째 날에 7바퀴를 돌았어. 그러고서는 무너져라 했더니 여러분 이중성병으로 됐어요. 튼튼한 성병으로 됐어요. 근데 그 성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와르르 무너졌어요. 점령했어요. 근데 정탐꾼이 갔을 때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봤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 무너지기 전이에요. 정탐꾼을 보냈을 때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놓았나니 아멘. 지금 자기가 있는 여리고성 이 땅을 하나님이 너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강력합니다. 이중성벽으로 되어 있어요. 여리고성은 이중성벽으로 튼튼합니다. 그런데 이중성벽으로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을 무너뜨릴 거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미 무너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미 믿고 있었어. 그러니까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리고 기생 라합의 가족과 일가 친척만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자기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자기 일가 친척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를 처음 했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하나님이 상급을 주십니다. 살아도 죽은 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인데 그런 상태인데 이삭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보상하셨어요. 상을 주셨어요. 믿을 때 보상하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보상받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장 1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지금 내가 듣지 못했는데도 가슴에 믿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지금 현실에 앞에 캄캄해도 소망을 가지고 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봅니다.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환경이나 상황을 생각하면 절망적이에요. 난 끝장났다고 생각해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어떠냐면 현실의 벽을 뚫고 봐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봐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을 위축시키고 누르고 있는 어떤 현실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거기서 좌절하고 절망해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입술로 맨날 안 된다, 틀렸다, 끝났다, 불가능하다 맨날 그러고 계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지나도 똑같아. 변함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걸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여러분 믿고 사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리스도인들을. 진짜 믿음의 사람, 아까 우리가 서두에 봤지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현실을 뚫고 나가면 현실의 벽 뛰어넘습니다. 그러나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현실을 돌파하지 못합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주저앉아서 끝나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여러분 모두가 승리자가 되시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을 여러분이 삶 속에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